살롬. 진리와 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바로 그 심장과도 같은 주제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 갖는 중요성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당신의 백성들과 종들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모든 이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당신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이 시간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명확히 정의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어서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놀라운 말로 설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둘째, 그가 장사 지낸 바, 즉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 흔들릴 수 없는 기초입니다.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초대 교회의 사도들에게 부활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중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진리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12사도의 자리가 비게 되었을 때 남은 사도들이 모여 새로운 사도를 뽑는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사도행전 1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은 새로운 사도 마띠아를 세우며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왜 12명의 증인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주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행한 위대한 설교의 중심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12사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모든 성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께서 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해서 부활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서 그를 증언하신 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약 성경, 특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부활이 이미 예언된 사건임을 증명합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족장 다윗은 이미 죽어 그의 묘가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것을 미리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것은 얼마나 강력하고 엄청난 선언입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120명 모두가 그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얼마나 부활에 집중했는지 보십시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베드로의 메시지는 부활로 향했습니다. 그는 놀라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듯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묻히셨다가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초대 교회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부활을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체포된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들이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졌을 때 성경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들의 메시지의 중심 결과는 바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큰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베드로만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은 그가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철학자들은 그를 이상한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핵심이 바로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저 고귀한 순교자의 영웅적인 죽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역사는 수많은 위인들의 숭고한 죽음을 기억하지만 예수님의 죽음도 그중 하나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에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신 속죄의 죽음이 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인해
우리는 가장 어두운 죄조차도 속죄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영광스러운 선포를 외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뒤를 따를 수많은 열매가 있다는 약속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하고 높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입증될 수 없다면 기독교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의 가르침이나 기적을 논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가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이나 기적의 의문을 품는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의 부활의 의문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결코 그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수세기 동안 바로 이 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죽을 운명인데 말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아브라함 또한 부활하여 이 약속을 받을 것이라는 보증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자신의 부활과 약속의 성취를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인 욥은 어땠을까요? 그 역시 부활을 믿었습니다. 욥기 19장의 고백은 시대를 초월하는 울림을 줍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대속자라는 말 자체가 그가 육신이 되어 죽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육체가 썩어 벌레가 먹을지라도 마침내 부활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역시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 예언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무덤들이 열리며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용서와 치유의 약속이며 동시에 셋째 날에 있을 주님의 부활에 대한 명확한 예언입니다. 그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고 그분 앞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이처럼 강력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교훈이나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생명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적 부활,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소망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날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게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어려운 시절을 희망 하나로 버텨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 희망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그 궁극적인 희망은 바로 이 부활신앙에서 비롯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을 넘어 생명과 희망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소망 안에서 매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이 깊은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의 빛을 더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시